자, 사도행전을 보다가 이제 로마서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로마서 서론이기도 하고 우리 로마서 전체를 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제 왜 기록됐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그것을 그렇게 기록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외에도 이제 많은 기록들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바랐던 사람들은 없은 거죠. 그래서 이게 오고 오는 시대에, 가고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인이고요, 나시린으로서 토라, 구약 성경을 다 외우던 그런 이제 독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붙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단들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메시아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자기가 변화되어서 오히려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서 안디옥이라는 이제 그 새로운 큰 도시에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 선교를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쭉 나와 있는데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행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는 언제 기록이 됐느냐면 3차 여행의 말미에 기록된 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어디서 기록됐느냐 하니까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 당시 고린도는 이 그리스 지방이죠.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아테네가 아니고 고린도였는데, 이 고린도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반인가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에 이 편지를 썼죠. 그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아마 그 외에도 고린도에 보낸 편지들이 우리가 지금은 사라져 버렸는데 있다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큰 도시의 교회하고 로마라는 큰 도시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전서는 16장, 고린도 후서는 13장, 오늘 로마서는 16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전체적인 교리가 대부분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지난주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했죠.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복음적이지만 이 논쟁보다는 일방적인 바울의 이제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어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에 그 편지를 보내는데 3차 여행 때 보낸다 했죠. 3차 여행의 거의 마지막 시간이 인데 바울이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예배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사역하고 있는데 예배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폭동이 나서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어디 갔냐라니까 고린도에 헬라에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헬라에 왔는데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 일찍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일찍이 들었는데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바울이 지금은 이 3차 선교 여행 때 로마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냐니까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어 가는데 이 오순절 때 세계 각지에서 이 유대인들이 온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예수 믿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 자기가 깨달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먼저 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2차 선도 여행 때 갱그리아로 가서 지중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는 게 빠른데 그 당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피해서 다시 마케도니아로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다시 아테네로 올라가서 빌립보로 거쳐서 다시 지금의 터키로 내려왔던 그런 일정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내는데 자 우리 16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전달자가 누구냐 하니까 베베라는 그 여성도예요. 피비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영어로 피비라고 그러죠. 이 베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가보지 않은 교회에 곧 가려고 했던 이 로마 교회에 이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위대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모르는 교회 가서 편지를 쓰면은 어떤 편지를 쓰겠어요? 그 사람들이 좀 듣기 좋은 말로 쓰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랬는데 한 번씩 그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가면은 그 교회에 부담되지 않은 말씀을 전하려고 많이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부담되지 않은 말을 전해야 또 다음에 또 부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소위 말해서 치료하는 말, 위로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전혀 그렇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성경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책이다. 신약 중에서. 그리고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한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 이렇게 보면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올리는데 제가 한 설교나 방송은요 거의 10번 이상 되면은 감사한 거예요. 거의 다 검색이 안 되고 사람들이 즐겨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러분 아까 뭐라고 우리가 저기 교동문에 이사야 40장 이야기했죠. 이제 여러분 이사야 40장도요. 여러분 이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말 하지 않았어요. 오늘 뭐랬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사람들에게 이 도시에서는 예수를 못 믿으니까 어디 가서 믿으라고? 광야로 가라 이야기를 했죠. 이 나중에 이제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 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외칠까요? 이라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은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풀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은 좀 달콤한 말 듣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아버지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제가 또 목사이기도 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말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일 예배 때 이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좀 차원이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뭐 유튜브에 나오는 그 즐거운 그런 이야기들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일날 하루 딱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은 제가 한 번 기도하면은 그 효력이 영원히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더 와서 오지 않아서 기도 안 해도 그 한 번의 기도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어찌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부모님이 들려주는 잔소리하고 비슷합니다. 부모님은 내 소원대로 안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부모님 가지고 있는 뭐 유산 이게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잖아요. 예. 빨리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고 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자, 여러분, 바울은요, 이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의 생명보다 더한 이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잖아요. 방문해서 여러분 로마에서 대접을 받는데 누구한테 대접받는지 아십니까? 성경 다 읽어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선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도했던 군인들, 상인들, 그런 사람들이 배 위에서 예수 믿어서 나중에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의 그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를 쓴 거예요. 디도서까지. 오늘 바울이요, 로마교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뭐라고 썼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1절에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견이 된 거다. 내가 이사야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로부터 미리 이야기가 된 복음인데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광야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문제 많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많은 범죄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성찬 이야기,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야기는 뭐냐면요. 성적인 범죄가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 이 성범죄가요. 합법적이었어요. 심지어 소크라테스조차도 동성연애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에 보면 그 그리스에는요. 마치 남자의 그 상대가 없다면 굉장히 모자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요. 로마에는 심지어 군인들이 어떤 부대가 있냐, 동성연애하는 사람들끼리 부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도록 해서 전쟁에서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대가 있었답니다. 제가 넷플릭스를 한때 제가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번 제가 한 달 정도를 제가 그 구독을 했는데, 그때 로만 엠파이어, 로마 황제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이 로마 황제들이 가지고 하는 일이 다 뭐냐면은, 지금 그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어느 왕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글라우디오 왕 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있었는데, 그 다음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 황제 아닙니까? 예. 이런 황제들이 다 뭐라냐니까, 심지어요. 어떤 황제는요, 자기가 어떤 아주 잘생긴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그냥 그 남자의 성기를 잘라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요? 여러분, 이탈리아 그 수상인가요? 수상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자인데 젊은 아이들 모아놓고 마약 해가지고 성적인 파티 해가지고 물러난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가 여기에 여러분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지금 이 로마서는요 유대인들한테 기록이 된 이 성경인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에 와가지고 도덕적으로 바로 생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의 도덕성이 높습니까? 대답은 여러분 사람마다 달리 할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거짓말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인사가 끝나자마자 뭐라 하냐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노의 핵심이 뭐냐니까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들, 또 동성연애를 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 당시 문화 자체가 동성연애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요. 심지어 뭡니까? 서울역 앞에서 하는 무슨 축제입니까? 예? 동성연애 축제 있죠. 이름이 뭐죠? 퀴어 축제 해가지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성경에서 동성연애를 허락했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다라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세상은요, 법을 만들어가 동성연애를 금지하자라고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신념을 위배하니까 이건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법까지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오늘날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바울이 과감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동성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뭐 우리 교회야 뭐 작기 때문에 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만 모르죠.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뭐 자식이 뭐 여럿인데 어떤 자식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이 아버지의 이야기,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 그들 또한 이집트도 여러분 성적으로 아주 피폐된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십계명을 줬지. 하나님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새롭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에 살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4장부터 당장이 나오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이거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뭡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불호령 같이 내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물건 훔치는 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만 저 역시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심심찮게 여러분 뭐 이단이 아예 아니더라도 목사가 성적인 범죄를 해서 감옥 갔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고린도 후서 2장에 그렇게 나오죠. 고린도 전서 2장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떨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도대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가요? 아마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제가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천국 갈 때까지도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내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놀라운 건요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기록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뭐예요? 기록을 남겼다는 선지자들도 기록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매일마다 제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도하는 말이 사람에게는 인기가 없고 우둔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 지난번 제가 이거 안 보여줬죠. 이게 시편입니다. 히브리어 시편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거 아침마다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토라 포션 해가지고요. 토라를 탁탁탁탁 나누어가지고 매일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이렇게 간곡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6장에 가면 다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일일이 다 인사를 하고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베베가 나오는데 저도 베베처럼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서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성경 아는 자들의 대부분만 범죄라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 말이 사람의 그 우둔한 사람의 어떤 인기가 없는 말일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말로 기억하시고 바울의 말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